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으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담대한 주장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 진술은 우리의 본문의 주제이기도 하고 4장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히 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시작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다고 말을 했고, 이제 이 마지막 부분 4장을 마치면서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 낙심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지친 것이고 기운이 없는 것이고 피곤한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들판에서 너무 지쳐서 그만두고 싶은 농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 이미지가 다가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쟁터에서 너무 낙심하여 싸움을 포기하고 군인을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기할 정도로 너무나 힘들다, 지쳤다, 피곤하다, 이 고백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그 많은 사역을 했을 때에 그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그 약함 가운데에 그 많은 자들이 핍박을 하면 criticize를 했던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한테 말을 했던 것은 너는 성공하는 것보다 너는 고통을 더 많이 당하고 있다는 이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다시 응답을 할 때에 너무나 놀랍게도 그거는 맞다. 나는 약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발판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이 됐었고, 그 전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았었다고 하면 거기에서 포기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것은 낙심하지 말라. 사도 바울의 그 개인의 능력이 그것이 인도를 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현실들이 그의 믿음을 뒷받침해 주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러한 이 영적의 현실, spiritual reality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경험이랑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포기를 하고 싶을 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 어려움 가운데 무엇보다 주님을 붙잡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너무나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성도님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우리 고등학생들이 농구 경기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농구 경기를 갔는데 8팀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되게 열심히 그 9명이 열심히 뛰고 그 코치들이 이게 되게 encourage 하는 것 가운데에 그 많은 부모님들 아이들이 함께 와서 응원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 게임을 할 때에 너무나 힘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every 게임을 보면 거의 지면서 마지막 부분에 다시 와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그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 아이들이 승리하게 되었는데, 제가 많이 느꼈던 것은 아이들을 보면서 그들은 그냥 매달리고 있다. 많이 이렇게 지고 있어도 많이는 안 지고 조금씩 매달리면서 거기에 승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우리가 이겨나가야 할 그 상황들이 있는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응답, 우리의 반응은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낙심하지 않는 그 이유들을 3가지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첫 번째,
날로 새로워져서 낙심하지 않다. 16절 말씀을 보면 모두 모순된 과정을 우리한테 말을 합니다. 한쪽에서는 겉 사람은 낡아지고 속 사람은 새로워진다고 말을 합니다.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몸, physical body, physical life 이 낡아진다고 말을 합니다. 7절 말씀에는 질그릇 이렇게 설명을 하고 10절 말씀에는 우리의 몸 이렇게 말을 하고 11절 말씀에 죽은 육체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들이 우리의 겉사람이라고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근육, 우리의 뼈, 우리의 감정, 이 모든 것, 이 겉사람이 조금씩 낡아진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우리가 신약을 보면 이 낡아진다는 것은 이 나방에 대해서 말을 하고 특히 이 나방이 이 제산에 그것을 먹어갈 때에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면서 나방이 이 제산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낡아진다는 것을 말을 해줍니다.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에 이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쪽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 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허벌였노라.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외에 일은 구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놀라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그 사역과 그 삶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강의 위험이 있었고 강도의 위험이 있었고 동쪽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 환경에서 위험이 있었지만 사람한테 오는 어려움들도 있었고 그 안에 아는 사람들과 함께 동요해야 할 그 사람의 어려움이 있었고 그 밖에 외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겉사람은 낡아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30년 그 사역을 하는 것 가운데에 그 몸이 계속해서 낡아졌던 그 모습을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성도님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되게 긴 생활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30년 그 외에 사도 바울이 그 멋진 사역을 했습니다. 그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피곤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사역을 맡았을 때에 우리가 그 좋은 일을 주님을 위하여 할 때에 그 어려움이 오는 것을 우리의 겉사람이 조금씩 낡아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통해 우리와 함께 나가는 그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염려한다고 말을 합니다. 교회들을 위하여 이 염려가 있다고 하는데 이 좋은 마음 가지고 이 사랑이 넘치는 그 가운데에 그 부담이 됐다는 그 확실한 것을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그냥 사는 것도 우리가 조금씩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의 경험을 통해 그것을 느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창세기부터 우리가 태어났지만 흙에서 왔지만 흙으로 돌아간다는 그 확신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 창조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솔직히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건강도 있고 생명도 넘치고 있다. 근데 이 젊은 사람들도 모두 다 낡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다 자라고 있지만 그 자라고 있는 것 가운데 우리의 몸이 어느 정도 크면 그 모든 body cell가 조금씩 죽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압니다. 우리가 아무리 음식 관리를 해도, 우리가 운동을 해도, 우리가 좋은 삶을 살려고 해도 우리의 몸이 낡아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시대를 보면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그 젊음을 붙잡고 내가 늙어지는 것, 내가 그 낡아지는 것을,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반대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500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헤로도투스가 젊은의 분수, Fountain of Youth를 찾아갔던 그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이 젊음의 분수, 이것은 어디에 있다. 그래서 이 물을 마시면, 그리고 이 물로 씻으면 다시 내가 젊어질 수 있다. 이것을 진실하게 믿으면서 그것을 찾아갔던 그 자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후에 온 그 많은 자들이 이것을 찾으면서 내가 더 젊어지기를 원한다는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과학을 보면, 사이언스를 보면 이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더 길게 살 수 있을까? 불멸,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방법들, 지금 그것을 너무나 찾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면 그 젊은 분수를 찾고 있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수술을 통해, 메이크업을 통해, 우리가 입는 그 옷을 통해, 내가 내 모습을, 겉사람을 그 꾸미는 그것을 통해 내가 더 젊어지기를 원하는, 바라는 그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젊은 아름다움, 우리가 그것을 붙잡으면서 내가 낡아지고 있지 않다는 그것을 가지고 나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 겉사람은 낡아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패러독스가 있는데 겉사람은 낡아지고 있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늙고 피곤하고 약해졌고 이 과정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으로 인해 더 심해졌지만 사도 바울이 느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이 패러독스 가운데에 그 새로운 renewal, 날로 새로워졌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는 그 어려움을 당했고 고통을 당했지만 그 매일매일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한다는 그것을 분명을 했습니다. 이 새로운다는 이 단어는 영어는 renewed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경 말씀에는 여기 고린도 후서에 한 번 나오고 그리고 골로새서 3장이 딱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나오는데 새 사람을 입으니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사를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기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볼 수도 있고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든다는 그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의 몸은 죽어가고 있고 낡아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것은 우리의 겉 사람은 어떻게 보면 no matter what 낡아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해도 상황을 바꾸려고 해도 우리가 꾸미려고 해도 이것은 우리가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에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가 있고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한테 허락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몸은 그 죄를 인해 이게 죽어갈 텐데 그 죄를 통해 우리의 몸은 죽어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그것을 주님께서 축복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에 우리의 몸은 우리가 관리는 못하고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관리는 못하지만 내 속 사람은 새로워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점검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영어로 They are new every morning. God's mercies are new every morning. Great is your faithfulness. 우리의 겉 사람은 낡아지고는 있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주님께서 새로워진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 단어가 passive sense로 하는데 성령님의 하시는 그 일이며 우리가 성령님의 그 도움을 구하면서 주님을 다시 구하면서 이 속 사람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냥 새로워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게 진실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워졌다. 그리고 새로워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날로 우리가 새로워진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 우리가 너무나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능력을 하루 받고 계속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날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대학교 때 한번 금식하자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갔는데 내가 음식과 물을 안 마시고 안 먹겠다 이 결단을 하면서 나간 그 모습을 생각나는데 제가 물을 안 마시기 때문에 한 하루만 지나면서 침대에 누워있고 솔직히 말하면 기도도 못하고 그냥 빨리 잠만 자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육체의 마음에는 그 물 하루, 이틀, 3일 그 외에는 갈 수는 없지만 그것을 구하면서 그 물을 우리를 매일매일 채워줘야 하는 것인데 음식도 마찬가지 우리가 받는 그 속 사람의 능력은 주님 앞에 매일매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이시면 왜 나를 한 주 동안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시지 않을까? 왜 나를 다시 그 약한 자리에 돌아오게 하고 다시 주님 안에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실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줘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나갔다. 우리가 그 힘으로 그냥 모든 것을 이겼다. 내 스스로 나갔다.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그냥 내 힘을 의지하면서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날로 이렇게 새로워지는 것은 우리가 다시 주님 안에의 그 힘을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나와 그 복음의 말씀, 그 사랑의 말씀, 주님의 애정을 그 다시 경험하면서 그 속 사람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이 환경만 보고 나가는 그 모습, 나의 겉 사람을 보면서 이것이 안 된다 이 말로만 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귀한 하나님이 우리를 채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약하고 부족한 그것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그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주님을 찾으면서 그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받으면서 낙심하지 않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세상을 보면 특히 나이 된 분들은 이제 너는 거의 끝이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의 기회가 온다. 그래서 너는 이제 그냥 하는 것을 좀 줄이면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이 새로워지면서 우리를 사용하고 싶은 그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도 사용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면서 우리의 온 사람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을 때 75세에 불렀습니다.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 놀라운 일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로 날로 새로워지면서 주님의 쓰임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낙심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겉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낙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주는 그 확신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 기쁨이 넘치며 다시 나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환난들의 의미 있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이 환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네 가지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환난은 진짜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 보면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재산이나 어떻게 보면 가끔 우리가 가족도 우리가 희생을 해야 하고 우리의 직장도 희생을 해야 하고 우리가 많은 것을 희생을 해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이 환난이 온다는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우리 모두 다 환난을 다가오는 것이죠. 근데 이 환난이 왔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서 나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너는 문제가 없을 거야. 모든 것이 축복이 될 거야. 이렇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사도 바울의 그 핍박을 받은 것은 고린도에 있는 그 성도들이 너는 사도라고 하는데 왜 너는 고통만 당하고 성공하지 않냐? 이 말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삶만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열심히 따라갔던 그 사도, 그는 환난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고통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그 고통이 오는 것은 진짜이란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환난은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가볍다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인가? Is this a contradiction? 환난, affection, 가볍다, light. 어떻게 환난이 가벼울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My yoke is easy and my burden is light. 내 짐은 가볍다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환난이 가볍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환난이 내가 혼자서 이것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서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며 이 모든 환난이 가볍다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서 이 환난을 당하면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게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왜 이 어려운 시대가 나한테 온 건가? 주님, 이것을 빨리 그냥 보내주세요. 우리가 혼자서 건지려고 했을 때에 너무나 우리가 이것을 이기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를 말합니다.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 하심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 안에 경험하지 않습니까? 되게 무거운 어떤 짐이 있어도 내가 이것을 혼자 들으면 너무나 어려운데, 내가 가족이나 친구들을 부르면서 이것을 들을 때에 훨씬 가벼운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짐은 무겁지만 그러나 누가 나를 도와주면서 이것이 훨씬 가볍다는 그 확신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환난이 가볍다, 이 사도 바울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환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능력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내가 경험하는 것은 진짜, 이게 진짜이고, 그 진짜 가운데 이게 가벼운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환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것은 잠시 있는 환난이라고 말을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나 슬픔이나 아픔은 어떤 사람은 하루에 지나갈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내 온 인생 가운데 계속 고통이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 동안 이 burden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여기에서 환난이 잠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어려움들은 그 큰 그림을 봤었을 때에 한순간에 오고 한순간에 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그 마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네 번째로 환난은 의미가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여줍니다. 우리의 고통은 모든 고통에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고통이 우리를 준비시킨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무작 위성, 랜덤한 그 일들이 없습니다.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제일 괴로웠던 그 시절, 내가 제일 힘들었던 그 시절,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 생각하고 싶지도 않는 그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모든 환난 가운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이 환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더 가까이 오게 만들고 우리가 겸손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그 능력만 의지하게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만 봐도 엘리야는 주님의 놀라운 일을 하면서 그 놀라운 일을 했는데 주님의 그 이름을 높였는데 그 바로 후에 왕이 핍박을 하면서 엘리야가 도망가면서 그 우울증 가운데 있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거기에서 담대하고 강한 그 자가 그 약했던 그 모습 가운데 그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약한 모습에 들어갔던 것이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이 찾아가면서 엘리야를 함께 만나면서 다시 엘리야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고통을 이 복음 가운데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를 잘못했다, 내가 이렇게 잘 살았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고통을 당하게 있을까, 내가 이 신실하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왜 고통이 오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하나님 앞에 좀 blame을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 부족해서 이 고통이 온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잘못해서 이 어려움이 오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 고통은 내가 하는 행동,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야 하고 내가 잘하지 않으면 이 고통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가운데에는 복음으로 이해를 하면 우리의 고통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을 당한 것은 우리를 그냥 고통을 하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이 고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눈물과 이 슬픔과 이 아픔들, 이 짐들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을 위해 준비를 한다고 하시는데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면서 주님을 다시 볼 그 날을 준비시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통을 당했을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나타내기를 위하여 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왜 그 약함을 자랑할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유교 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으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고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통 가운데에 우리가 어려운 그 타이밍이 왔었을 때에 우리가 그냥 상황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면서 이 고통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움이 왔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내 약한 그 점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의 교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 교회를 위해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고통 가운데에 그것을 사역에 멋지게 했는지 우리가 그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힘이고 그 은혜를 주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특히 이 50주년 가운데 우리가 많이 듣고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에 잘 승리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테스티모니, 증거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는 것은 우리의 환난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 보여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말을 할 때에 내가 어디에 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영원한 것을 보라고 할 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고 할 때 이것을 슬쩍 쳐다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검사로
꾸준한 시선으로 쳐다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완전히 이해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것을 꾸준히 우리가 집중하면서 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과 크리스천 아닌 사람의 비교는 무엇입니까? 크리스천 아닌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believers로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확신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이 증언이니. 아멘. 우리가 믿음은 우리가 보이는 이 환경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과 영원한 것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가 잘 알 거예요. 이 삶은 마지막이 아니라 이 영원한 보이지 않는 그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바라보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삶이나 죽음이나 목적이 하나 분명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 되기를 힘써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천국을 가든 이 세상에 있는다고 해도 whatever the case 나는 힘쓰면서 주님을 기뻐하기를 원한다. 이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늙어지는 것, 나이가 더 많은 것, 그거에 뭐가 제일 두려워하십니까? 내가 나이 드는 것, 뭐가 제일 무서워합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나이 드는 것은 그렇게 무섭지는 않습니다. 왜냐, 내가 나이 들수록 더 mature가 되는 것이고 지혜도 더 되고 경험도 많고 우리가 나이가 될수록 많은 면에 좋아지는 것입니다. 몸은 겉사람은 계속해서 아프고 계속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느낌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나이가 되는 것, 제일 무서운 것은 우리의 미래가 점점 작아지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 전에 있었던 일은 작고 앞으로 있을 그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꿈들도 많고 비전들도 많고 계획들도 많은데 나이가 들수록 내 인생을 내가 되게 많이 살아왔다.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게 우리가 나이가 되면서 제 어려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 30살 조금 넘었는데 벌써 아기가 나타나면서 이제 내 인생이 끝난 것 같다.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그냥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갈 것 같은 그 느낌이 너무 많이 오는 제 자신도 보게 되고 어렸을 때는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런 생각이 많았는데 이제 그냥 전에 있었던 일을 많이 생각하고 앞길은 뭐지 이렇게 하는 그 모습 제가 많이 느끼게 되는데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나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미래를 보면서 나갈 때에 우리의 미래는 짧다. 그래서 이제 꿈들이 많지 않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알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은 많이 지나왔지만 앞으로 주님께서 할 그 시간들은 더 길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는 이 일들이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한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계속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남은 시간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doesn't matter. 이 모든 시간은 이 영원한 그 현실을 위하여 쓰임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우리를 다시 불러주실 때까지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C.S. 루이스가 Weight of Glory, 영광의 무게란 설교 그 책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특히 이 천국의 영광은 두 가지 특성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첫 번째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받았을 때에 우리를 환영하는 인정,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의 영광스러운 몸에 밝기 또는 광채.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그 모든 몸들의 그 영광의 광채, 그 빛을 우리가 보면서 그 영광의 무게가 있다고 C.S. 루이스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루이스를 따르면 영광의 무게 또는 짐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승인을 받고 예술가가 자기 작품을 기뻐하는 것처럼 아들을 낳은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처럼 기뻐할 것이라는 깨달음으로 구성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우리가 이 영광을 생각할 때 이 영광이 왜 이렇게 무게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 마지막 날에 잘했다, 충성된 자라 주님의 그 말을 듣기를 위하여 그 영광을 바라봤을 때에 그것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영광의 무게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칭찬을 받을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날이 언제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이 남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에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고통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 과정 안에서 주님을 붙잡으면서 날로 새로워지면서 나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